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2생의 제2부. 가난과 관련된 환시 제50장 82. 기억해둘 만한 성인의 환시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어느 날 밤 그가 오랫동안 기도를 한 다음에 사르르 잠이 들었다. 그의 거룩한 영혼이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빠져들었는데 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이 생긴 어느 부인을 보았다. 그녀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듯 하였고 그녀의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배는 수정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는 넬이 쇠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균형 잡힌 섬세한 몸매였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더러운 망토로 들씌워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복되신 사부님이 그 환시를 거룩한 사람인 파치피코 형제에게 말로만 전하고 뜻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비록 많은 형제가 그들 나름대로 이 환시를 해석하였지만 파치피코가 듣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그의 해석을 취하는 것이 잘못이 없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 형제가 말하였다. 이 아름다운 부인은 성 프란치스코의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영혼을 향한 그의 관상이며 슬기입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그가 마음으로 묵상하고 행동으로 이행한 주님의 말씀들입니다. 수정은 단단하기에 절제를 뜻하며 반짝이기에 정결을 뜻합니다. 쇠는 강한 인내입니다. 거기에 더러운 외투는 그의 보배로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그가 평소에 천시한 작은 몸뚱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느님의 영을 지닌 많은 형제는 이 부인을 우리 사부님의 정배이신 가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들이 말한다. 영광의 상급이 그 부인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을 칭송하려니 그녀를 은으로 하였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돈주머니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녀를 수정이 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를 쇠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있는 부인에게 육적인 사람들의 평판이 더러운 외투를 짜들였습니다. 많은 형제가 다니엘의 상속 시대를 따라서 이 환시를 수도회에 적용한다. 교오를 피하려고 그가 해석하기를 단호히 거절한 점으로 봐서 이 환시는 사부님께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이 환시가 형제회와 관련이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철저한 침묵으로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성 프란치스코의 동정심 제51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진 동정심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부러워함
83. 과연 어떤 혀가 가난한 이들을 향한 이 사람의 갸륵한 동정심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에게는 이미 타고난 자비가 있었고 위에서 받은 또 하나의 자비가 있어서 자비가 2배나 되었다. 프란치스코의 영혼은 가난한 이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품었고 그가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그의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가 궁핍한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든지 그것이 어떠한 빈곤이든지 프란치스코는 그 궁핍을 즉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하였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가난한 사람 안에서 가난한 부인의 아들을 보았고 그녀의 손에 알몸으로 안고 있었던 그 아들을 그도 마음 안에 알몸으로 안았다. 그리고 비록 그가 모든 시기심을 옆으로 치워버렸지만 가난해서만은 그럴 수 없었다. 어쩌다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는 금방 시샘하였고 완전한 가난에 안달을 부리며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였다. 84. 어느 날 하느님의 사람이 설교하러 가다가 길에서 한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 성인은 그 사람의 헐벗은 모습을 보고 양심에 심한 가책을 느꼈다. 그가 자기 동료를 향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의 궁핍이 나에게 큰 부끄러움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을 통렬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가 응답하였다. 형제여,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성인이 슬픈 목소리로 응답하였다. 나의 부와 나의 정배 중에서 나는 가난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보다 이 사람에게서 가난이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 퍼졌다는 사실을 형제는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 가난한 사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 부러워할 만한 이 부러움이여. 오, 그의 아들들이 앞을 다투어 경쟁해야 할 이 일이여. 이 부러움은 남들의 재물을 보고 슬퍼하는 부러움이 아니다. 햇살에 의해서 어두워지는 부러움도 아니다. 자비를 등지는 부러움도 아니다. 양심으로 고문받는 부러움 또한 아니다. 당신은 복음적 가난이 부러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 가난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오늘의 성직자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은 수익을 갈망하는가? 앞으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손에서 고통을 끌어들이는 수입을 보게 되는 날 프란치스코가 참으로 부여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52장 가난한 사람을 나쁘게 말한 형제를 힐책함. 85.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설교를 하는 중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이 그곳에 왔다. 성인은 항상 그랬듯이 그 사람의 쪼들림과 병약함에 곱절의 고통으로 안쓰러워하며 자기 동료에게 가난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 사람의 괴로움이 프란치스코의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았을 때 성인의 동료가 말하였다. 형제여, 이 사람이 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욕심에서 볼 때 어느 지방 어디를 가도 이 사람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 없을 듯합니다. 곧바로 성인이 그를 힐책하였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그에게 말하였다. 당장 당신의 속바지를 벗고 이 가난한 사람의 발 아래에 엎드려 당신의 잘못을 고하시오. 용서뿐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청하시오. 그가 순종하여 그대로 이행하고 돌아왔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오 형제여, 형제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거기에는 주님과 주님의 가난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형제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들에게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떠맡으신 병약한 모습을 생각하시오. 진정 프란치스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나르드 향내가 가득하였다. 그는 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견딤에 익숙한 슬픔의 사람 그리스도를 항시 어루만졌다. 제53장 첼라노에서 어느 노파에게 망토를 줌. 86. 때는 겨울이었다. 첼라노에서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의 친구인 티볼리 출신의 사람이 빌려준 천을 망토처럼 접어서 입고 있었다. 그렇게 마르시카 교구의 주교관에 있는데 한 노파가 그에게 다가와 동량을 청했다. 그러자 그는 다른 사람의 거심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자신의 목에서 그 천을 풀어 가난한 노파에게 주며 말하였다. 가서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시오. 당신이야말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기쁨에서인지 두려움에서인지 놀라워하며 그의 손에서 옷을 받았다. 거기서 잠시 더 지체하면 되돌려 달라고 할까봐 노파는 잽싸게 달아났다. 그리고 가위로 옷을 잘랐다. 그러나 잘라놓은 옷감으로 옷 한 벌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 체험한 성인의 자비심에 용기를 내어 다시 왔다. 그리고 그 천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인이 같은 종류의 옷을 등에 걸치고 있는 동료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가 말하였다. 형제여, 이 가난한 노파가 한 말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추위를 견디기로 하고 그 천은 한 벌을 지을 수 있도록 이 노파에게 주시오. 프란치스코가 자기 옷을 주었듯이 그의 동료도 자기 것을 주었다. 노파에게 옷을 입히려고 둘은 알몸이 되고 말았다. 제54장 또 다른 망토를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줌. 87. 어느 때에 프란치스코가 시에나에서 오다가 한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자기 동료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우리는 이 망토를 그 주인인 저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망토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만 우리가 빌린 것입니다.
사부님께 그것이 아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의 동료는 당신은 돌보지 않고 자꾸 남만 생각하는 그를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에 반대하며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도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둑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 형제가 항복하였고 프란치스코는 자기 망토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건네 주었다. 제55장 또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한 비슷한 일. 88. 코르토나와 가까이 있는 첼레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이 정성껏 구해준 새 망토를 입고 있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죽은 부인과 버려진 가족들 생각에 통곡하며 그곳으로 왔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망토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이것을 줄 때는 그 대가로 셈을 잘 쳐서 돈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않겠습니다. 형제들이 삽시간에 달려들어 그 선물을 빼앗아 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 가난한 사람은 거룩한 사부님의 얼굴에서 힘을 얻어 양손으로 망토를 휘어잡고 늘어지며 자기의 것이라고 떼를 썼다. 결국 형제들이 망토를 되찾았지만 그 가난한 사람은 망토값을 톡톡히 받은 후에 총총히 사라졌다. 제56장 주인을 증오하지 않도록 어느 사람에게 망토를 줌. 89. 페루지아 가까이에 있는 콜레스트라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성 프란치스코가 전에 세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던 한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그동안 별거 없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자기에게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간 자기 주인에게 악의에 차서 마구 저주를 퍼부었다. 그가 말하였다. 주인놈 참 고맙기도 하지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놈에게 앙화를 내리기를 빌고 있습니다. 나는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그의 육신보다도 그렇게 끝없이 증오하는 그의 영혼이 가엾어 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하느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주인을 용서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을 구하게 되며 또 그리 되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그가 되돌려 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재산과 영혼을 모두 다 잃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먼저 그가 빼앗아간 것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망토를 등에 걸친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이 망토를 주겠소. 주 하느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주인을 용서하시기 바라오. 이러한 인자함에 그만 마음이 풀어진 그는 그 선물을 받고 자기에게 있었던 불의를 용서하였다. 제57장 속바지 자락을 가난한 사람에게 줌. 90.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한 가난한 사람에게서 무엇이 있으면 좀 달라는 청을 받았다.
그는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속바지 자락을 떼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 비슷한 상황이 되면 때때로 그는 속옷까지 벗어주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한 그의 동정심은 이 정도였고, 가난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열정 또한 이 정도였다. 제58장 형제회 최초의 신약 성경을 두 형제의 가난한 어머니에게 줌. 91. 두 형제의 어머니가 성인에게 와서 신뢰심 있게 동량을 구했다. 거룩하신 사부님께서 그녀와 함께 고통스러워져서 총대리인 카타니아의 베드로 형제에게 이야기하였다. 우리의 어머니께 동량 좀 드릴 수 있을까요? 프란치스코는 다른 형제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 혹은 모든 형제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베드로 형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녀에게 줄 만한 것이라고는 집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성무일도서도 없고 조과때 독서로 읽는 신약 성경 한 권이 있습니다. 목대신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녀가 그것을 팔아서 요긴하게 쓰도록 그 신약 성경을 우리의 어머니께 드리시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보다 희사하는 것이 훨씬 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 책은 그 부인에게 주어졌고, 형제회 최초의 성경은 이러한 거룩한 자비심으로 인해 주어져 없어졌다. 제59장 눈병으로 고생하는 가난한 부인에게 망토를 줌. 92. 성 프란치스코가 눈병 치료차 리에티의 주교관에서 살고 있을 때 마킬로네 출신의 한 가난한 부인이 성인과 비슷한 병으로 의사에게 왔다. 성인이 속삭이듯이 자기의 수호자에게 말을 건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수호자 형제여,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가 응답하였다. 물론이죠, 사부님. 그런 것이 여기에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가 말하였다. 이 망토는 우리가 저 가난한 부인에게 빌린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것을 돌려주도록 합시다. 그녀의 돈주머니에 필수품을 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호자가 대답하였다. 형제여, 이 망토는 내 것이요. 내가 누구에게서 빌린 것이 아니오. 형제가 필요할 때만 쓰시오. 그리고 필요 없게 되면 저에게 돌려주셔야 해요. 사실 그 망토는 수호자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필요할 것 같아 조금 전에 사놓은 것이었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수호자 형제여, 당신은 저를 언제나 정중히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호자 형제가 응답하였다. 사부님, 성령께서 당신께 이르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리하여 매우 열심한 세속 사람을 불러 그에게 성인이 말하였다. 이 망토와 빵 12개를 들고 저 가난한 부인에게 가서
이렇게 이르시오. 당신이 이 망토를 빌려준 그 가난한 남자가 빌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 것이니 돌려드립니다. 그 사람이 가서 지시받은 대로 하였다. 자기가 놀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부인은 쑥스러워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망토라니 무슨 망토 말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 사람은 그녀를 알아듣도록 끈질기게 설득시키고 나서 가져온 것을 모두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자기가 실제로 속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리도 쉽게 얻은 것을 뺏기지나 않을까 하여 그 밤으로 일어나서 눈치려는 아랑곳 없이 망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제60장 세 여인이 길에서 나타나 인사를 하고 사라짐. 93. 몇 마디로 짧게 언급할 것이 있다. 놀랍기도 하고 설명하기에도 의심이 가는 이야기지만 매우 확실한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가난한 사람인 프란치스코가 눈병을 치료해 보려고 리에티에서 시에나로 급히 가는 길이었다. 그가 형제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어느 의사와 캄필리아 읍 가까이에 있는 평지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가난한 3명의 여인들이 프란치스코가 지나가고 있던 길가에 나타났다. 그들은 단일 형상으로 3개의 진료가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듯 키와 나이와 외모가 서로 아주 흡사하였다. 프란치스코가 가까이 가자 그들은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새로운 인사말로 그를 칭송했다. 가난 부인이여, 잘 오셨습니다. 여자들이 남자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인사 중에 그녀들이 택한 인사만큼 좋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으니 프란치스코는 금방 기쁨에 넘쳤다. 그러나 먼저 프란치스코는 오히려 이 여인들이야말로 진정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동행한 의사를 향하여 말하였다. 가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에게 주시오. 이 가난한 여인들에게 무얼 꼭 주고 싶습니다. 의사가 재빨리 돈을 꺼내어 말에서 내려 각자에게 얼마씩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길을 따라 저만큼 갔다. 형제들과 의사가 주위를 둘러보자 눈 깜짝할 사이에 평지에는 아무 여인도 없었다. 그들은 심히 놀랐고 또한 새들보다 더 빨리 날아간 그녀들이 그저 여인들이 아니었음을 알고 그제야 이것을 주님의 기적에 속하는 일로 알아들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